여러분, 저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을 회복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책으로 지금 팔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핵심이 뭐였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앙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늘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 팩트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애통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인 줄 아니까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면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솔직함이고 진실함이고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보고 진실하게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처음 시작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인도하시고 스스로 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이유는 나올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고비, 또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리 봐도 너의 삶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하고 성질도 옛날과 똑같고, 그렇죠? 분노장애 조절 안 되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함, 애통하는 자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벌써부터 제가 따라다녔는데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매일 날마다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뭐 한 주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서. 네, 온유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해주세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안 쓰는 것. 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안 쓰는 게 온유한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고 시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조에서는 총회나 노회나 교회는 대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못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1645년에 공중전, 그렇죠, 모든 것 잠수까지 다 해보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잠수전까지 다 해보고 이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길이 맞다고 했구나. 여러분, 그런 내용의 온유한 자의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팔복의 내용을 그대로 밟아서 여러분의 정서와 마음을 드린다면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매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매혹당해야만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언덕 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뭐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뭐 저렇게 맨날 그냥 기도만 한다 그러고, 맨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놓으라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버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그리해서 어디 성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룩한, 표현이 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그렇죠, 분리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올 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온유함을 통해서 이 온유함의 매력을 느끼는 자들, 이 온유함에 동의하는 자들 예수님 초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에 의지하는 유혹은 없는가. 그래서 망한 게 중세 교황의 타락, 면죄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2000년 역사에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성공의 기록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실패의 기록이 80%가 넘어요. 대략 잡아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람들의 삶이 신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 믿었는데 싸워요. 예수님 믿었는데 탐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예수님 믿었는데 중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계속되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꿈꾸는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시편 32편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다윗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를 저질러요? 바세바를 취했다가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바세바의 남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그렇죠? 불러들여요.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래서 자기 아내랑 동침하게 해서 자기가 바세바를 범한 거를 감추려고 해요. 굉장한 죄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써 있죠. 우리아가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집으로 안 가요. 왜 안 가요? 내 부하들은 전선에서 저렇게 생명을 내놓으면서 전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한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에 들어가면 투입되면 안 되는 그 구도로 밀어 넣어요. 그리고 뒤에 군사를 빼버리고 우리아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요. 이것은 작전을 빙자한 청부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그렇게 살해를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마음이 깨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을까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32편은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한 이후에, 그가 51편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이후에 그리고 자기가 정리한 내용,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32편, 51편은 이거는 그 의미 순서 또 노래 곡조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51편이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깨달은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그 고백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절이에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편 9절. 이제 앞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9절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교훈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 다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 8절, 9절은 이렇게 목장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또는 제사장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만 말리지 않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억지로 뜯어 말리진 않으세요. 그러나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의 80% 이상이 로마 교황청의 타락, 그 다음에 여러분 개신교라고 뭐 개신교라 이름 붙이면 안 그러나 똑같아요. 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내가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이 돼버렸고, 또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한국교회 그 참 처음엔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마지막을 갖고 가셨어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이 왜 생겼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좋은 거니까 너희가 억지로 떠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결정을 할 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요, 왜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범죄의 순간, 그 죄악의 순간 하나님은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세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처럼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내 죄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51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 딱 하니 나와 있어요. 51편 한 절만 볼게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주님 원하는 거 딱 하나,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6절 핵심 구절 하나만 읽을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있었으면 다윗은 죄도 안 지었겠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호소한 것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호소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중심의 진실함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따라해서 솔직함, 정직함. 솔직함이고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드렸던 설교 기억하시나요?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하는데, 요한 1서의 1장에 좀 우리가 처음에 헷갈릴 만한 얘기를 하세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럼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만든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건 솔직해지라는 거였어요. 정직해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지 말라는 게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안에 뭔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시죠? 왜 안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도 죄질 때 있고요, 저도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척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위선이라고 해요.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이 이겁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같이 해주실래요? 나도 늘 틀릴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잘못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잘못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가 아니기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렇죠?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를 늘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청결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2편 1절로 가볼게요. 다윗이 51편을 경험하고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에 무엇을 받고요?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대요. 그렇죠. 2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간사함이 없고가 없으면 그냥 1절, 2절은 우리 거룩해야 되네,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간사함이 없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어떻게 간양하냐면 2절에 마음에 두 마음 품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할게요. 두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업신여김 당하죠. 내 잘못을 인정하면 책임져야 되죠. 내 잘못을 인정하면 버림당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를 가르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실력이 없으면 비겁함을,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온유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할 때는 자신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비굴함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비굴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마음이 늘 번민과 고뇌와 기도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가르치고 혼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저를 승준아 교회 가자라고 말했던 그 친구, 이번 주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교회 놀러 제 아내랑 같이 만났거든요. 그 유치원 동창이에요, 저랑. 그래서 신앙의 동지로 청년부 같이 섬겼던 친구인데, 여러분, 그 친구가 6년 동안 제 이름을 그 초등부 VIP 명단, 그때는 전도 대상자 명단에 넣어놓고 거의 매주 아침에 북 치면서 아이들 모으러 다닐 때 저희 집을 꼭 두들겼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한테 보여준 게 뭐였냐면 따뜻함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나는 무섭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엄마한테 나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성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는데, 걔네들이 알죠. 제가 왜 없어요? 안에 있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제가 걔네들 보기가 나 부끄러워서 도망가다가 걸렸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골목에서 도망가다가 딱 보는데 걔네들이 여기서 딱 가니까 승준아 부르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밝게, 너무 기쁘게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과 환대예요. 웰컴해주는, 전 거짓말했는데, 저는 걔네를 속였는데 걔네는 속으면서도 제가 좋대네요. 그리고 저를 6년 동안 늘 한결같이 승준아 언제라도 교회 나와, 우린 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결국 교회 나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는데, 처음 나간 날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중학생이 뭘 알아요.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데 제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는데, 눈물만 흘렸으면 괜찮게요,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그 청소년, 그 여러분 중2병 걸렸는데 막 콧물이 나와가지고 휴지도 없었어요. 그냥 이 소매로 막 콧물을 닦으면서 그 무슨 기억이 났을까? 부끄러움. 야, 내가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그랬을 때 뒤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휴지 갖고 와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유, 쟤 이렇게 바보같이 울어, 저 콧물 이렇게 했을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환대해주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여 자기는 우리아까지 죽인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네 죄를 네가 알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아가 엎드려 통곡하고 자기가 그동안 이중적인 마음 가졌던 거,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온유한 자로 믿고 맞이하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80%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마음에 늘 웰컴해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근데 환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 마음을 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디까지 좋아하셨어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좋아하셨어요? 믿으세요? 그걸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불안함이나 마음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말해도 된다. 할렐루야. 부족함을 인정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3절.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방법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이 책을 정리한 걸로 한번 나온 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3절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음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병을 갖고 살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상처 가운데 살고 분노 가운데 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두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꼬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울함이 들 거예요. 잠도 못 잘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물론 정신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상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소통 창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하나님에게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 여러분 누를 거예요. 뼈가 아플 정도로. 4절을 보세요. 4절 어느 정도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따라해 주시죠.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거 얼마나 힘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다시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 병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색이는 자식도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 모든 여건은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언제 해결해 주시냐면 5절이에요. 5절. 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자백할 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떤 분이세요? 믿을만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복하는 것, 자백하는 건 아까 전에 고백한 얘기 드렸죠. 억지로 해요? 자원해서예요? 자원해서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목회적 방향도 있고요. 제가 무엇이 옳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여러분을 기다려드리기로 했어요. 되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 되는 분들은 자원하여 스스로 할 때까지 기도해드리고 자원할 수 있도록 계속 펌프질 해드리고 계속 옆에서 지원해드리고 계속 옆에서
모델 보여드리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두려움 속에 하지 않도록, 그렇죠? 체면 때문에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모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목장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복의 의미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겨요, 안 숨겨요? 안 숨겼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판결하시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손절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이 내 죄악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때문에 뭐가 잘못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큰 거 이루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올 때 예수의 온유함에 나온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되는 결과,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이 마음의 청결함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공급받아서 싱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거 머리에 딱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항복하고, 여러분 성령 앞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럽던 안 부끄럽던 여러분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앓을 때에, 여러분 그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중요한 건 보라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저는 이번에 우리 옹달쌤 사진 찍는데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교복 입고 사진 찍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얘기한, 승준아, 30년 이내 저분들 천국에서 교복 입고 완전한 젊음을 회복하며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이 땅에 그 슬프고 아팠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을 누리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너도 마찬가지야. 50년 이내, 하나님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30년으로 하시죠. 저는 30년. 전 80까지만 살아도 좋아요. 30년, 그쵸? 30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 전이라도. 여러분, 천국에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슬펐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한계 있는 것들이 우리 수요일 날 그 기쁘고 행복하게 사진 찍는 그 모습처럼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 저 오늘 하나님과 같이 아침에 만났는데요, 제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모든 것 다 이해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또 내일의 인생을, 또 제 은퇴 뒤의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책임지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32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11절.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경험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국 교인들 속에 두려움을 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물론 그 염려는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부가 인정해줘서 신앙생활 했나요? 언제 우리가 핍박이 없어서 잘 살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너희가 언제 얘기해야 될지, 너희가 언제 말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보면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공포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인자함 속에, 헤세드 속에, 샬롬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절 주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즐거움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구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와가지고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고 강요하면 절대로 사람들 안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여유를 보여줍시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 성령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왔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사진으로 만들어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목자한테 받으시고요. 잠깐 정리만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제가 읽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네, 오늘 이야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청결한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을 믿으세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초록색 글씨 시작.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 깨끗한 마음을 방해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자신감을 앗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두 번째, 대인관계가 망쳐요. 여러분, 교회 일은 잘하는데 상처 주는 사람들 회복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이 대인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누구와의 관계를 잘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과거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인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제 방법이에요. 이 방법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의 과거를 적어보라. 저도 작년에 목회 상담학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회하면서 갖는 스트레스들을 말하기 전에 적어보라고 해서 제가 이 노트에, 핸드폰 노트에 적다가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고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공개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두 번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세요. 만약 과거의 기억이 되살릴 때 괴로우면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과거의 일을 정직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그냥 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의 얘기 아니라 그 사람도 나빴지만 나도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과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은 좋지만 많이 나쁜 사람과 조금은 나쁘지만 많이 좋은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중요해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적어보세요.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초록색 글씨 시작.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못 배웠거든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계시죠?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정직해지세요.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합리하지 말라. 무슨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남을 원망하지 말라. 네 번째,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아까 좀 읽었던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주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잘못과 책임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회복하면 돼. 네, 이것을 서로에게 말해줍시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말해줍시다. 3번 보여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제는 뭐 하냐면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되 애걸하지 마세요. 맹세 필요 없어요. 뇌물 공세도 필요 없어요.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 동의하면, 고백하면 이게 자백이 손톱 뽑고 막 밑에 못 박고 이런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 아니에요. 이 자백은 동의하는 것.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억지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애통해 하시면서 스스로 인정하고 나에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을 누르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거라는 거는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양하게 맺으며 사는 인생.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속에 다양하게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으십시오.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4번,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인가 뭐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까 32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8절 9절이 그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대언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노새나 말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다 경험해 봤으니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그 안에는 바세바를 범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와서 혼자만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상처도 받고 또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기 싫어요. 참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쓰였는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맨 밑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공동체는 삼위일체적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명규 목사님이 빌린 홀을 어떻게 쓰냐면 디귿자로 놓고 쓰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일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이웃과 교제하는 장이다. 이제 거기는 목장이 아직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호응하고 또 예배 시간에 질문도 해요. 질문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자기 느낀 점도 얘기하고 이렇게 참 예배가 좋게 저는 들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말씀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고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할 때 여러분 안에 공동체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따라해주세요. 목장 보안.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목장 보안. 군대에서 전화 받으면 통신보안 맨날 그러거든요. 뭐냐면 그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기밀 누설하지 말라는 건데 목장도 보안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눈 이야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목장 보안. 기밀처럼 다루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나눈 얘기가 흘러나가면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신뢰받는 사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용서를 아는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목장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는데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장소라고 돼 있죠. 장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목장 모임 카페에서 하지 마세요. 카페에서 하는 건 목장 모임 아니에요. 카페에서 하면 서로 얘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자기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상처받은 얘기 나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꼭,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꼭 어디서 해야 돼요?
자기들만의 공간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안정된 거에서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여기 그 마당에 이제 올해 우리가 30평 구입하거든요. 끝나거든요. 끝나면 거기에 철골로라도 아주 저렴한 값으로라도, 저렴하진 않아요, 이렇게 좀 체육관 만들고 체육관 위에다가 이렇게 소그룹식 유리로 한 10몇 개 만들고 주방 2개 만들고 가운데 가운데 거실처럼 소파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하기 전에 교회에서 진실하게 나눔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펀딩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필요한 공간들 만들어서,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우리들끼리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해주세요. 그리고 2번째, 3번째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을 좀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야기하나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금 당장.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5번. 자,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 구절만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4절 2번째.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 같이 초록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합니다. 또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장 기도 보여주세요. 네, 기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 읽을게요. 반주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제 잘못이 기억나고 고백하게 되어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할 사람들,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로 제가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나요? 시간 우리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제 안에 솔직한 면도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상처와 은밀한 죄와 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것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놀라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 어떤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